그로 인하여서 걱정, 근심, 무거운 죄 다 우리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죄짐을 다 맡으셨기 때문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인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를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를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6번에 걸쳐서 성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6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번 또 집중해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아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369장 저희가 찬송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죄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구하는 시기, 바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그리고 잔인한 겨울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 그때 항상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 때, 그 잔인한 춥고 잔인한 겨울 같은 인생이 올 때 거기서부터 구원해 줄 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잔인한 이 겨울 같은 인생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면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환하게 밝아진다. 이 춥고 잔인한 겨울 같은 인생이
따뜻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 정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음에 딱 새기면 됩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뭐냐? 죄라는 단어는 먼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는 동사로부터 온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면서 거기에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동사의 성격, 동사냐면은 하타라는 동사입니다. 거기로부터 온 명사형입니다. 하타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타트. 이게 죄입니다. 죄. 이 죄에 대해서는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로는 죄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도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어떤 동사냐면 하마르타네인이라는 동사입니다.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은 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그냥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죄라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가 뭐냐 하면은 하타트나 하마르티아 그 명사로 죄가 되어 있는데 이 죄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서 신본주의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철학적인 언어로서 인본주의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적이든 인본주의든 간에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동사로 쓰일 땐 그런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명사로 쓰면 뭡니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감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감이고 그 죄라는 관역을 빗나감이라는 것은 명사지만 그 동사에서부터 유래됐어요. 빗나가다 그런 겁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관역이 뭐냐 하는 거예요. 관역은 아주 정확한 목표물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서 구약을 기록할 때 그때 아주 정확한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 명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동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명사가 돼가지고 관역이 탁 됐어요. 그럼 이 관역을 빗나가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관하여서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아주 당연히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으로 딱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역이 딱 만들어진 아주 정확한 관역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관역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관역입니다. 자, 관역 첫 번째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명이 정해졌어요. 관역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면은 먹어라, 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관역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관역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 관역입니다. 자, 그러면 관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명사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관역 첫 번째 뭐냐면 사명과 관련돼서예요. 사명과 관련돼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키라. 두 번째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 하라, 먹어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관련되어 있는 이 명령과 관련해서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결국에 이 관역이 빗나가 버리면, 죄가 돼 버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그게 장성해버리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관역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세 가지를 빗나가 버리면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 관역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역을 제대로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다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안 먹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큰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계획을 방해하고자 해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방해할까요?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과 관련해서 방해를 합니다. 사람보다는 이 마귀가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그때 뭐로 유혹을 할까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뭐 한다고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을 이용합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은 그 욕심이 막 들끓어오르면은 관역을 못 보는 거예요. 관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을 탁 터치하면서 그 욕심이 바라는 것을 관역으로 왜곡시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관역인데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의 욕심으로 보이는 그것을 관역이라고 왜곡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이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이 등장해서, 마귀의 종인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하와에게는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바람은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욕심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까지도 급하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를 성취하려고 하면 그게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와와 아담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걸 실행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이면 그게 욕심입니다. 그걸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뱀을 싹 시켜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관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시다. 그것이 명사가 돼서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뱀이 관역을 흐리게 만들려고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됐습니다. 이거 두 번째, 관역의 두 번째 내용이지요. 다 먹어도 된다 이러자 해도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3절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왜곡이 있는 거예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억 속에서 편집돼서 기억이 된 거예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3절 어떻게 명확하지 않은가?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면은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한 가지는 3절에서 먹지 말라인데 먹지 말라에다가 자기가 더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에다가 플러스를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뭐가 빠졌지요?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7절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역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요 중앙이 10점짜리, 1점짜리, 9점짜리, 뭐, 이래가지고 1점짜리, 그리고 관역이 빗나가는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그 선을 봐야 돼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기억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이 두리뭉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공격하고 유혹 딱 해요. 뭐처럼? 뱀처럼. 딱 마귀짓을 합니다. 너 이렇게 들었느냐? 교회에서? 그런데 정말 그렇더냐? 이러면 그런가? 두리뭉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정확하게 플러스를 하고 정확하게 빼버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게 관역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지금 뱀이 관역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왜곡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기억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가? 안 죽는다 그랬는가? 이거 헷갈리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생각이 그렇지. 뱀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덧칠을 해요. 그 욕망을, 우리의 욕심, 그 하와의 욕심을 탁 터치합니다. 하와의 욕심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하나님처럼 전지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여자가 이제 자기 욕심이 한번 탁 건드려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그래서 잉태가 되는 겁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 버렸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빗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빗나가는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눈이 밝아져서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먹으면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어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켜라. 그리고 열매를,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생명나무도 있으니.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은 죄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장성해져서 결국에는 정령 죽는 자리,
영생을 놓쳐버리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3장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고통을 얻게 되는 부분.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죄의 결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장성해서 결국 도달한 자리가 어디냐면 4장입니다. 그 4장에 보면은 살인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살인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결국 그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이래도 죄로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벌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어요. 관역을 빗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관역을 빗나가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그 죄가 장성한즉 반드시 죽는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우를 쳐 죽이고 그리고 죄의 형벌에 관하여서 두려워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나이다.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의 공포, 죄책감, 이것이 죽음의 공포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바로 죄가 장성해서 결국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면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결국 영생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제 죽음의 지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관역을 빗나가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된 세상들이 흘러갑니다. 이 죄의 문제를 계속 놔두어서는 이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죄가 관영한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죄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 인생이 살고 있으니까 그 인생은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누가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미 범죄할 때 창세기 3장 범죄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죄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라.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었는데 그거를, 그 관역을 빗나가 버려서 죽게 된 그 존재, 그 존재를,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잃어버린 영생을 찾아주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을 찾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답이 간단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다.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겨울이니까 감기가 들었다. 또는 요새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 몸살이 났다.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관역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딱 내가 감기가 들었어. 내가 몸살이 났어. 이러면 여러분 생각이 먼저 퍽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병원을 가야겠다. 약을 처방받아야겠다.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지요. 왜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속삭이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죄가 속삭이는 말, 이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있어요. 그 내 속에 자기 생각에 아주 적합하게 맞아요. 하도 들으니까 내 욕심에 빨리 감기가 낫고 빨리 몸살이 낫고 빨리 병이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병원에 가는 거, 그 방법은 약을 먹는 거, 그 방법은 쉬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로 마귀가 이 죄를 주장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기도하라, 내게 간구하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아주 분명한 관역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참 큰 은혜 가운데 있던 믿음의 선진들은 아프면 기도부터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병원에 가셔야지요 이러면 기도만 하면 돼. 약을 드셔야지요. 기도만 하면 돼. 그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바로 일반 은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바로 더 큰 관역을 빗나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죄가 속삭이는 소리, 뱀이 자꾸 와서 관역을 흐리는 소리, 이 소리에 많이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혼란스러워해요. 이걸 상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싹 나서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낫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때로는 쉬면서 낫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가장 힘들어할 때가 뭐냐면은 아기가 아플 때입니다. 뭐 둘째, 셋째 놓고 나면 좀 나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첫째 딱 낳고 나면은 애가 아프기 시작하고 열이 나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죠. 왜? 친정 어머니가
이 사실을 잘 알 것 같으니까,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친정 어머니를 못 믿는 사람은 어디부터 가요? 바로 등쳐업고 그냥 병원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딱 믿고 있는 그 젊은 부부 애기 엄마는 딱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친정 어머니께도 물어보고 병원에도 들쳐업고 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관역을 제대로 보고 화살을 제대로 쏘아서 관역을 맞추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참 희한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욕심, 이걸 자극하면서 우리의 성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걸 사용해가지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전히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정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관역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관역을 제대로 볼 뿐만 아니라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10점짜리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겼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했던 것,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하러 달려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배가 고플 때 상식은 뭐죠? 지금 이거는 영적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육적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상식은 뭡니까? 밥을 먹는 거죠. 떡을 먹는 거죠. 뭐 해서 밥을 먹고 떡을 먹습니까? 빨리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사서 먹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마귀는 그걸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배고프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빨리 돌덩이를 떡덩이로 싹 바꿔라. 지금 빨리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빨리 떡을 사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맞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야지. 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어야지. 그렇게 나가서 뛰어나가 버리면은 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이 해석이 돼요. 신명기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그 관역이 정확하게 있어서 정확하게 보았고 그걸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도 있고 그래서 돌덩이를 떡덩이로도 만들 수 있고 나가서 빨리 그 돈을 벌어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딱 관역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부터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후가 바뀌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급해져 버리면요, 이 죄된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 우리가 급해져 버리면, 마음이 급해져 버리면, 욕심이 생겨 버리면은 바로 관역이 안 보여요. 관역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관역을 쏘시고 이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역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경작하고 잘 지켜라. 두 번째는 명령으로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령으로서 하지 마라. 이런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참 신기하게도 3번 시험을 당합니다. 그 세 가지에 관해서. 두 번째 시험을 당하는데, 너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라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착 받아주실 거야,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신뢰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의심이 생기지 않냐? 이게 의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냐? 정말 너 아들 맞냐? 하나님하고 너와 관계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은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야,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관역을 흐려놓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 관역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빗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 문제는 무슨 문제냐? 시험의 문제구나.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요 욕심을 건드는 사건들이 뭐냐?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떤 시험?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심 들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시험해보고 싶고 이러는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결국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정확한 관역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또 시험이 옵니다.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얻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고난의 종, 너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시켜 줄 거야. 그리고 나면 천하만국을 얻고 그 영광을 네가 다 갖게 되는 거야.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그 관역을 흐려놓습니다. 눈으로 딱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이 영광 다 줄게. 쉬운 길이 있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나한테 경배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안 넘어가죠. 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야. 너 따위가 와서 그거를 어떻게, 이 관역을 흐려놓는 장면에서 분명히 관역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신명기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거예요. 관역이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역을 제대로 보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역도 정확하게 봤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흐려놓는 일들이 벌어져도 정확하게 관역을 보고 그 관역을 쏠 수 있는, 화살을 제대로 쏘아서 맞출 수 있는 그 능력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사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참 무능한 존재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뒀어요. 그냥 듣고만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관역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기록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해석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서 성령 충만해서 순종의 능력까지도 주세요. 화살을 제대로 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바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관역이 그냥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역을 내가 품고 내 신비에 새겨진 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정확하게 순종하느냐.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관역입니다. 이 계명, 이 말씀을 빗나가 버리면은 죄입니다. 그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26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죽으시는 상황이고, 그의 제자들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급한 마음이 생겨요. 살고 싶은 욕망, 욕심이 생겨요. 불안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으면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불안하고 이것이 더 커져서 두려움으로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관역을 흐리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고 그 행동을 합니다.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27절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뭘 갖게 된다고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관역이 제대로 보이고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는 겁니다. 이제 한 곳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말씀이라는 관역을 잘 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유학까지 와서 유대 본토에서 유대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최고의 수업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배운, 이 사울 때 배운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관역을 흐려놓은 성경이에요. 마치 신천지가 와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천지 성경 같은 관역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왜곡되어 있는 관역을 이 바울은 잘 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일 때 바울은 그 왜곡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역인 줄 알고 그거를 보고 거기에 관역을 제대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곡된 관역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다메섹으로 그 왜곡된 관역을 맞추려고 가는 그 바울의 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짠 하고 관역이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관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왜곡된 유대주의, 유대교의 관역,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조명해 주시고 제대로 해석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관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관역에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된 관역을 보니까 전에는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구별이 안 됐어요. 아담도 죄를 지은 조상이고 이 예수는 더 큰 죄인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관역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대비되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 5장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아담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담에게 있었던 그 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싹 해결이 됐구나. 내가 그 은혜를 실제로 입고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역을 보다가 제대로 된 관역을 보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조명받고 알게 되니까 내가 직접 다른 세계가 보였다는 거,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보였다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관역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역을 제대로 쏘고 순종하는 그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셔가지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너무 부족해서 성령 충만도 구하지 않는 자가 돼가지고 관역을 제대로 못 보고 죄인처럼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역을 제대로 보고 그 관역을 제대로 쏠 수 있는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받아 하나님의 말씀 그 관역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얻어 그 관역을 화살로 제대로 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역시 체험하고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하며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결코 빗나가지 않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